한 번 더 축복하라고 그랬죠? 어떤 축복을 할까요? 이 밤에 좋은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골로새서 3장입니다. 신약성경 327페이지 골로새서 3장 15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로 17절의 말씀, 신약 327페이지 골로새서 3장 15절로 17절 말씀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조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에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이 말씀으로 이 감사를 선택하라 라는 제목으로 은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그럼 우리 자유예요. 뭘 선택하든 그 선택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응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로봇처럼 만들어 놓고 그렇게 몰고 가시는 분이 아니고 그렇게 하나님의 원하시는 뜻 안에서 선택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로 이렇게 섭리하시는 거죠. 섭리하시는 중에 선택의 권한은 저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현대인들 중에서 가장 귀중한 것을 잊어버렸던 게 있는데 그게 뭘까요? 감사하는 마음이에요. 엄청나게 발전됐죠. 60년대 대한민국하고 지금 대한민국 비교하면은 좋게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상황으로 되어 있습니다. 늘 사람들이 비교할 때 화장실들을 많이 비교하잖아요. 옛날 우리 화장실은 시골에 가게 되면은 다 웃으세요. 일 보고 나서 뒷간 청소할 때에 주로 뭘로 하나요? 그냥 속으로 이야기하세요. 너무 다양하죠. 시골에는 휴지 없이 뒷간 청소를 하곤 그랬어요. 그리고 이젠 신문지에서 치질이 얼마나 많이 걸렸는지 모릅니다. 시골에 있는 분들. 그래서 외국에 나가서 돌아올 때에 휴지를 가방 속에 넣어오는 일들, 이런 일들이 참 비일비재하게 일어났습니다. 한국 사람이 오면은 그게 경고문이 붙었대요. 화장실에 있는 휴지 가져가지 마세요. 지금은 가져가라도 안 가죠. 비데가 있어가지고, 비데가 뭔지 알죠? 딱 물로 다 청소해 주는 게. 그게 있어서 얼마나 깔끔하게 해주는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풍요로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감사를 많이 잊고 산다는 겁니다. 북한에 있는 동포들 중에 성경 제도를 하나 이게 없어가지고 그거 하나 받는 게 소원이어서 그거 끌안고 우는 장면. 중국에도 마찬가지더라고요. 그거 하나 받는 것에 그렇게 감격스러워 하는데 우리는 어떠죠? 그냥 지천에 깔려 있잖아요. 그래도 전혀 거기에 대해서 감사, 성경 하나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를 얼마나 해보셨는지 한번 돌아봐야 되지 않을까요? 그만큼 우리들은 감사를 많이 잊고 산다는 겁니다. 저 역시도 참 감사를 많이 잊고 살더라고요. 오늘 본문 말씀을 바라보면 감사에 대해서 강조를 하면서 여러 선택할 수 있겠지만 감사를 선택하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선택한 감사는 못 빼앗는 거죠. 환경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고 불평스러운 일들이 많이 내 앞을 가로막아도 그런 상황 속에서 나는 감사를 선택해서 감사하겠다 그러면은 그 환경이 내가 선택한 감사를 못 빼앗습니다. 내 거니까. 이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선택할 수 있는 거죠. 열악한 가운데서 감사할 수 없는데 감사하는 이 사나이가 있습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의 말씀을 기록한 사람이죠. 사도 바울입니다. 골로새서는 뭐죠? 옥중서신입니다. 옥에 갇혀 있어요. 로마 감옥에 있으면서 골로새 교인들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편지를 보내면서 15절을 읽었던 본문 말씀 다른 것
놔두고라도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 15절 하반절에 보면은 감사하는 자가 되라. 16절에도 뭐라고 그러죠?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 17절에도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근데 계속해서 감사를 외칩니다. 감사할 수 없는 환경 속에서 이렇게 감사를 하죠. 지금 제 목이 좀 이상하죠. 요새 신경을 좀 썼더니 이렇게 이 목이 뻐근해가지고 지금 움직이지를 못해요. 이해하시고 좀 보시라고 미리 말씀해 드리는 겁니다. 바울은 감옥에 있으면서요, 이 어려운 환경이고 또 몸을 찌른 불치병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썼던 옥경서신 중에 핵심적인 단어는 감사예요. 참 신비롭지 않나요? 어떻게 이런 감사를 할 수 있을까? 이게 막 의지적으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막 감사합니다. 그게 얼마 못 가죠, 그죠? 근데 이게 9.11 사건에 완전히 건물에 깔려서 죽은 그 가정에게 감사하시오. 이 말 외칠 수 있을까요? 사회 완전 망했는데 감사하시오. 그 인간으로서는 못할 말입니다. 어떻게 합니까? 도저히 불가능한 상황이잖아요. 뭐 잘 풀어지고 건강하고 일이 잘 될 때 감사합시다 이렇게 하면은 그렇지, 내 감사 잊었구나, 감사해야죠, 이것만 건졌어도 감사합니다 할 수 있는데 완전 절망으로 느끼는 상황 속에 가능할까요? 이게 바울은 지금 감옥에 갇혔어요. 앞이 어떻게 될는지 모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바울이 감사를 외치는 사나이입니다. 그러면 바울이 감사를 외칠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이 있었겠지요. 그게 뭘까요? 오늘 세 가지로 권면해 줍니다. 첫째로 뭘로 감사하는 거죠?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돈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환경이 좋기 때문에 이게 아닌 거죠. 감옥에 있었어도 감사할 수 있는 그것은 그리스도의 평강이 내 마음을 사로잡기 때문에. 우리 골로새서 3장 15절 보지요.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 읽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비록 몸은 감옥에 있어요. 어렵습니다. 힘든 중이죠. 아프죠. 고통스럽죠. 그러나 마음에는 그리스도의 평강이 가득합니다. 하나님이 내가 너를 안다. 너의 수고를 알고 너의 고난을 안다. 수많은 사람이 동족이 너를 모함해가지고 감옥에 집어넣은 건 그 상을 내가 안다. 이 말 한마디에 바울은 어떻게 하죠? 마음의 평강이 넘쳐나는 거죠. 평강이 넘쳐나니까 외치는 소리가 뭐죠? 감사합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이잖아요. 그래서 평강이 너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마음을 평강으로 하는 거죠. 하나님의 평강. 이게 평강은 절대적인 거죠. 상대적으로 찾아오는 거 아닙니다. 환경이 좋으니까 평강이 오고, 환경이 나쁘니까 안 오고, 좋은 일이 생겼으면 평강이 오고, 좀 좋지 못한 일이 생기는 거 평강 도망가고, 이런 차원의 평강이 아니라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의 평강. 이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될 평강이라는 거죠. 왜? 구원받았으니까. 죄로 인해서 영원히 죽었는데 살아났다는 사실만 생각해도 살았구나. 내가 예수로 인해 사는구나. 감격스럽잖아요. 평강이 임하는 거죠. 그걸 안 잊어먹으면요, 평강이 있지 않습니다. 2002년도에 전 그때 독일에 있었는데 2002년 또 뭐 있었죠? 월드컵. 올림픽 아니고 월드컵. 한일 주최로 월드컵 있었잖아요. 참 그때 용기 백배였던 그 해잖아요. 근데 그해 3월에 6가족을 포함한 25명 탈북자들이 북경에 있는 스페인 대사관으로 몰려 들어갔어요. 그래서 한국행 망명을 요청을 했습니다. 일단 대사관 들어간 데 성공했어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엄청난 절망에 빠졌고 엄청난 고통 속에 있다가 이게 들어왔는데 이 처벌의 공포에 빠져 있으니까 제발 살려달라고. 그래서 25명이 이 대사관에서 거기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대사관에서 빠져나와가지고 북한으로 끌려갈지 아니면은 감옥소로 들어갈지, 거기 수용소로, 아니면 자기들이 원하는 한국행으로
인생이 시작될는지 모르는 시점입니다. 오돌오돌 떨고 있었어요. 며칠 후에 한국행으로 갈 수 있다라고 결정된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때 그 사람들이요, 함성을 지르고 막 감격해하는 모습 잊지 못해요. 와, 살았구나. 이제 한국으로 간다. 그걸 확인하고 나니까 그 사람들이 이제 고백이, 이제는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두렵지 않습니다. 왜? 살았다는 그게 자기 마음을 사로잡아 주니까. 북한으로 안 끌려가고 포로 수용소로, 그러니까 그 구치소로 안 끌려가고 한국행으로 갈 수 있는 자유를 찾았다는 그 사실에 확정됐다는 것. 국제사회에서는 확정시켜 준 거고 한국행으로 갈 수 있도록 모든 여건을 마련했습니다. 그럼 그들이 나중에 한국 와가지고 뭐라고 그런 줄 아나요? 비행기 타면서 기다릴 때 전혀 두렵지 않았다는 거죠. 이렇게 쪼그리 자도 그렇게 평안할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한국으로 갈 수 있다는 확신이 있고 보장이 되었으니까. 구원의 은혜라는 것은 바로 이런 거죠. 예수 십자가로 인해서 구원받았어. 이제 지옥 안 가. 천국 갑니다. 하나님 자녀가 되었어요. 이것만 생각해도 무슨 어려움이 있고 무슨 힘든 일이 있어도 그것 때문에 뭐가 두려움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죠. 이 평강으로 마음을 사로잡게라. 그러면 입에서 뭐가 외쳐진다고요? 감사가 나온다는 겁니다. 이게 절대적인 평강에서 찾아오는 감사죠.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보면은 주님이 그랬습니다. 평안을 너에게 주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예. 평강이 주님이 주시는 거니까요. 그래서 주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제일 먼저 제자들을 찾아와서 첫 마디가 뭔지 아시죠? 평안하라. 평안하뇨. 샬롬. 그래서 샬롬. 샬롬이죠. 우리 대한민국에도 샬롬을 많이 외쳤어요. 무슨 말로 하셨죠? 밤새? 안녕하셨습니까? 이게 히브리 말로 샬롬이 우리는 안녕이거든요. 안녕하셨습니까? 우리 민족도요, 늘 그 안녕, 평안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습니다.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샬롬, 잘 보내셨습니까? 근데 샬롬이 있으면은요, 샬롬을 주신 그 은혜에 감격하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은혜는 그렇게 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리스도의 평강이 저와 여러분 마음을 주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늘 거기에 집중하셔야 돼요. 두 번째, 자, 평강이 삶이 주장할 때 삶은 감사가 넘친다고 그랬는데 바울은 또 하나 더 이야기를 합니다. 무엇으로 감사가 넘쳐나게 하라고 그러죠? 네,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1.1핵도 변함이 없잖아요. 살아있잖아요. 말씀 읽어보죠. 골로새서 3장 16절입니다. 천천히 우리 한 목소리로 골로새서 3장 16절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송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찬송할 수 있는 근거는 어디 있다고요? 살아계신 아버지 말씀이 사로잡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한 나라를 올바로 이끌어가려면 뭐가 있죠? 법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법 기준에서 나를 이끌어가는 거죠. 그와 마찬가지로 신앙생활에 우리 삶을 이끌어가는 규범이 있습니다. 규범. 그 규범이 뭐죠? 하나님 말씀이에요. 말씀을 버리면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의 규범을 버리겠다는 겁니다. 그건 가져야 되잖아요. 미국에 살려면 미국 법을 지켜야 됩니다. 미국 법을 지키지 않고 마음대로 지 맛대로 한다면 그냥 추방당하잖아요. 요새는 그냥 뭐 영주권 받아도 그냥 잘못 받았다고 그래 추방시키고 뭐 난리가 났더만요. 정말 주여라고 외칠 수 있는 상황이 자꾸 미국에 나오는데요. 불법하면 그래요. 워싱턴에 목회하셨던 우리 순봉교 목사님이었는데 그 목사님 따님이 영주권 받으려고 한국 변호사를 끼고 신청을 했어요. 그런데 그 한국 변호사가 이전에 불법을 행한 것이 발각이 됐어요. 그래서 이민국에서
그 사람이 서류를 꾸며서 영주권을 받은 모든 사람을 다 추적해가지고 다 추방해버렸습니다. 그래요, 미국이. 이들은 속이면은요, 그냥 추방시켜버리잖아요. 미국이 그렇습니다. 그것을 변호사가 편법으로 속여서 하다가 발각되니까 추방당하는. 그래서 그 목사님 따님은 영주권 못 받고 한국으로 갔어요. 한 나라의 법을 지켜야 그 나라의 백성으로 삽니다. 국민으로. 마찬가지로 하나님 나라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규범이 있어야 돼요. 말씀에 써야 됩니다. 몸부림치세요. 하나님 말씀을 보여주고 몸부림친 사람하고 몸부림 안 친 사람하고 별 차이 없는 것 같죠? 때가 되면요, 엄청난 차이입니다. 어마어마한 거죠. 근데 그걸 볼 수 있는 눈을 가진 자와 그 눈을 가지 못한 자의 삶은 다른 거죠. 몸부림치세요. 말씀에 힘들고 어렵다고 내팽개치지 마시고 자꾸 말씀이 내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도록. 말씀이 살아있으면 내 심령은요, 자유함을 얻습니다. 우리가 구원 얻는 것도 하나님 말씀으로 구원 얻잖아요. 말씀의 말씀을 통해서 구원의 확신을 갖잖아요. 여러분, 구원의 확신 어디서 갖습니까? 뜨겁게 기도하니까 뜨거워서 구원의 확신 갖나요? 그럴 수 있어요. 안 뜨거워지면요, 구원의 확신 도망가죠. 왔다 갔다 하죠. 구원의 확신은 그렇게 구원의 확신 갖는 거 아닙니다. 예수를 믿어서 구원 받습니다. 근데 확신 어떻게 갖나요? 교회에서 막 부흥성회하고 예배 드리면 구원 받은 것 같은데 바깥에 나가 거짓말하고 막 욕하고 막 싸우고 뭐 술을 먹고 뭐 마음대로 살다 보면 구원 확신 다 도망갔고 부부싸움 하면은 그냥 온데간데 놓는 것 같고 이렇게 해가지고 막 그냥 홀로코스터처럼 코스터 타는 것처럼 그냥 천국 갔다 지옥 갔다 수시로 왔다 갔다 하나요? 어디서 구원 확신을 얻나요? 말씀이죠. 말씀이 기록되어 있으니까 그걸 붙드는 거예요. 하나님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 전 예수를 믿습니다. 이 말씀 붙들고 가는 거잖아요. 그럼 어떤 상황이 와도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말씀 믿고 왔습니다. 그럼 오케이인 거죠. 거기는 감정의 변화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관계없어요. 객관적인 하나님의 그 사실 팩트가 중요하잖아요. 1.1획도 변함이 없으신 약속의 말씀에 근거해서 믿는 믿음 때문에 확신을 갖는 거거든요. 비록 내가 죄를 저질렀고 싸움을 했고 욕을 했어도 구원의 확신 있어요. 왜요? 그 말씀이 나를 붙들기 때문에. 그래서 회개하는 거죠. 그래서 내 속에서 회개하끔 일으키는 거잖아요. 감정에 의해서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23절 한번 볼까요? 다 같이 한 목소리 읽어봅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 그게 나의 구원의 확신을 주는 거예요. 예수를 믿었어. 구원받았어. 너 구원받은 확신 어디 있느냐? 어떻게 증거하죠? 말씀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나 이 말씀을 믿습니다. 이렇게 확신을 갖는 거예요. 그럼 흔들리지 않습니다. 구원의 확신을 내 감정의 뜨거움으로 확신을 얻으면은요, 뜨거울 때는 괜찮은데 안 뜨겁고 냉랭해지면 도망가 버려요. 구원의 확신. 그래서 신앙에 성숙함이 없어요. 자기 자신을 몰라요.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구원이 받았다는 확신 어디서 갖는다고요? 말씀에서. 말씀을 믿으면 구원 확신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난 이거 믿는 거라는 거죠. 이게 우리를 살려주신다는 겁니다. 그런 말씀이 나를 이끄는 거죠. 시편 119편, 130편, 130절, 131절에 뭐라고 그러나요?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비치어 우둔한 사람을 깨닫게 하나이다. 내가 주의 계명을 사모함으로 내가 입을 열어 헐떡였나이다. 이거 무슨 말인지 아나요? 짐승이 개가 음식 먹는 거 보셨나요? 개 키우는 분들은 다 알죠? 그냥 이 개걸스럽게 먹는 거, 짐승 먹는 그게 그 숨을 헐떡이면서 그냥 콕콕콕 먹잖아요. 얼마나 그냥 이 음식을 먹는데 간절한지 모릅니다. 그것처럼 아버지 말씀을 먹는데 그렇게 달려든다는 거죠. 그죠? 우리는 돈에는 그렇게 달려들지만은 여러분 말씀이 이렇게 달려들어 본 적 있으신가요? 이게 우리가 정말 우리 마음을 잡아주는 분이 누구냐는 거죠.
선택은 물론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요. 그렇게 안 해도 돼요. 해도 되고. 그건 여러분 자유예요. 그러나 그 선택에 대해서 하나님이 응하신다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뭘 택해야 되겠어요? 스스로 선택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뭐라고 그러나요? 뭘로 감사라는 거죠? 예수의 이름으로,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모든 걸 다 죄를 속죄해 주신 은혜의 평강으로, 1.16도 변함없이 아버지 말씀으로,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예수의 이름으로. 그 예수 이름에 근세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골로새서 3장 17절을 읽습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그러니까 무엇을 하든지 말하는 것이나 일하는 것에 다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을 한다는 게 뭘까요? 예수님 안에, 예수님 이름 안에 인격이 있고 권세가 있고 능력이 있는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말씀을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유언으로 남기실 때 뭐라고 그랬나요? 마태복음 28장 18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하나님이 모든 우주의 질서에 파괴된 것들을 다 회복할 수 있는 권세를 위임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다 가지고 계셔요. 그래서 19절은 뭐라고 그런지 아시나요? 그러므로 너희는 갔어. 그러죠. 그러므로, 왜 그러므로 붙였을까요? 예수님이 권세를 다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 이름으로 가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 가는 게 아니고 믿고 가다 보면 그런 기적을 체험하는 거죠. 믿고 갈 때는 몰라요. 갈 바를 알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이름으로 일을 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말을 하고 또 예수님 이름으로 외치니까 그게 권세가 나타나니까 감사가 있다는 겁니다. 예수 이름의 권세에 있습니다. 주님이 십자가 지기 전에 제자들 불러놔놓고 설교하실 때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두려워하고 안타까운 제자들에게 특별한 특권을 주었어요. 그게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에 있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누구 이름으로요? 예수 이름으로.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 기도할 때 어떻게 하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거 빼먹으면 안 돼요. 가끔 이렇게 잊어먹고 빼먹는 분이 있는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님 이름의 권세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 이름의 권세. 주의 이름으로 행한다는 거죠. 그래서 귀신을 쫓아낼 때도 어떻게 하죠?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가라. 외치는 거잖아요. 내 힘이 아니라 예수 이름의 권세로. 예수 이름이 권세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 이름으로 행할 때 내 마음에는 입에서 뭐가 나타나죠? 권세가 나타나니까 감사가 외쳐진다는 거죠.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베드로도 그랬죠. 사도행전 3장 6절 한번 읽어보죠. 이건 정말로 우리 교회가 뭘 해야 되는지 가르쳐 주는 겁니다. 다 같이 천천히 읽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고, 그러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왜 나사렛을 붙였을까요? 아시나요? 그때는 예수라는 이름이 너무 좋기 때문에 예수가 많았어요. 예수가 참 많았습니다. 이름 좋으면은 그 이름 많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예수라는 이름이 많으니까 예수와 이렇게 이런 게 다 히브리 말로는 여호수아, 예수와 예수 이 말이거든요. 이름이 많으니까 어떤 예수? 나사렛에서 사셨던 예수. 나사렛에서 사셨고 나사렛에서 활동하셨던 예수. 그분이 그리스도이시다. 이 고백으로 그렇게 기록합니다. 그래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이게 교회에서 할 일이죠. 교회에서는 세상이 줄 수 없는 것을 주는 데가 교회입니다. 세상처럼 똑같이 행하는 것이 교회가 아니고 세상이 할 수 없는 것을 행하는 것. 그게 뭐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거고 하나님의 평강을 얻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것이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용서하는 것이고 예수님 이름으로 품는 것이고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 교회예요. 이게 저와 여러분들이 행해야 될 일이라는 겁니다. 바울이 귀신을 쫓아낼 때도 어떻게 쫓아내는지 한번 보지요. 이건 우리 신앙생활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사도행전 16장 18절에 그 말씀이 있어요. 천천히 읽어보죠.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예, 귀신 들린 자는요,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쫓아내면 나갑니다. 아, 나 쫓아내도 안 나가던데 라는 분 계시나요? 비결 가르쳐 줄까요? 회개하면 돼요. 우리가 하나님 올바로 서지 못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가 안 나타날 뿐이에요. 그때는 뭐 하는 거죠?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하면 돼요. 돌을 잘 닦아서 나가고 돌을 못 닦아서 안 나가고 그런 거 아닙니다. 그리스도 이름으로 쫓아내는 거예요. 그리스도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다 그런 권세가 있습니다. 목사님만 전도사님만 하는 게 아니고요. 누구나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은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특권이 있어요. 권세가 있습니다. 그건 신앙의 연륜으로 하는 게 아니고 예수 이름을 하기 때문에 예수 이름의 권세가 나타나는 것은 믿는 자에 나타나는 거예요. 쫓아냈어요. 그냥 두려워하지 말고. 그런데도 난 그런 경험이 없습니다. 그건요, 회개 부분이에요. 회개하면 돼요. 회개하고요. 예, 그 영혼을 사랑하고 쫓아내면 나갑니다. 제가 귀신을 쫓아내서 안 나간 적 한 번도 없어요. 뭐 시간이 걸릴 뿐이지. 나가요. 그냥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의 이름은 뭘 한다고요?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하는 거거든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런데 우리가 바울처럼 감사할 수 있는 것은 바울이 가르친 비결이에요. 평강으로 주장하게 하고 말씀으로 주장하게 하고 예수 이름으로 무장하게 되면은 내 입에서 외쳐지는 것은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이게 감사가 늘 넘쳐나잖아요. 한국에 옛날에 코미디 프로가 있었는데 감사합니다 이거 있었잖아요. 하도 세상 사람들 감사합니다 소리 안 하니까 코미디 프로에 넣어가지고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노래 부르면서 다 외쳤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하나님 놀라운 은혜를 처음 저와 여러분 입에서 감사가 안 나온다. 신앙 문제 있어요. 뭘 선택하느냐는 거죠. 물론 불평할 수 있어요. 불평을 선택하면 입에서 불평이 나와요. 원망을 선택하면 입에서 원망이 나옵니다. 그러나 감사를 선택하면 입에서 뭐가 나오죠? 감사가 나옵니다. 선택은 저와 여러분의 자유예요. 신앙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내 입에는 감사가 외쳐집니다. 자기 삶을 진단해 보세요. 내 입에 감사가 넘쳐나는지 원망이 넘쳐나는지 짜증이 넘쳐나는지 불평이 넘쳐나는지 그건 자기 신앙의 바로메터입니다. 아무리 무엇을 해도요 내 입에서 그게 안 나오는 것은 신앙의 성숙도가 안 됐다는 거예요. 신앙이 아직 안 자란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하나님의 책망 듣는 게 그겁니다. 왜 감사를 잃어버리냐 너는. 내가 너를 이끌어 준 게 뭔데 무엇 때문에 네 뜻대로 안 된다고 감사가 사라지냐. 그래서 요새 많이 감사를 하고 있어요. 미국에 온 것도 이제는 감사하고 시카고 온 것도 감사하고 여러분을 뵌 것도 감사하고 정말이에요. 감사해요. 그게 뭘까요? 다 좋기 때문에 감사하나요? 안 해요. 바울이 감옥 속에 있는데 다 좋아서 감사하나요? 아닙니다. 착각하면 안 되죠. 그죠? 그럼요. 예수 때문에 감사하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만남 속에서도 감사가 넘쳐날 수 있는 것은 예수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 때문에 예수님을 통해서 형제 자매를 보세요. 예수를 통해서 저를 보세요. 저도 예수를 통해서 여러분을 보면은 제 입에는 감사만 넘쳐나는 거죠. 그래서 주님 오실 때까지 감사를 선택하며 사시길 바랍니다. 세상에 성공한 사람들은 입에서 감사가 안 떠납니다. 다 그래요. 성숙한 자들 다 감사가 넘쳐나고요. 사업으로 다음에 직장에서 어떤 일들의 높은 자리에 올라가신 분들 세계 정부에서 큰일 하시는 분들 보면 물론 안 믿는 사람 빼고 믿는 사람들에는요 다 그 입에서 감사가 나와요. 그게 특징이더라고요. 살펴보니까.
그러니까 우리들도 하나님이 주신 복을 마음껏 듬뿍 체험하고 살기 위해서는 우리 입에서 뭐가 외쳐질까요? 감사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감사합니다. 교회에서 헌신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섬길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누가 나를 쿡 찌르는데 그 찌르는 것 때문에 기도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이러는 거죠. 내 옆에 염소가 있어요. 하나님 염소 제거해 주세요가 아니라 염소 때문에 감사합니다. 왜 염소 때문에 왜 감사하죠? 양들이? 염소 때문에 사니까. 그죠? 그러니까 감사가 넘쳐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감사로 무장한 감사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